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가짜 뉴스와 도를 넘는 악플입니다. 지난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죠. 8살짜리 여자아이가 교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끔찍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죽임을 당한 그 아이의 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단체인데 그런 세력이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욱더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성가대에서도 찬양했듯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역할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의 구주, 내 구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또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와 왕권이 영원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은 나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위한 구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내용이 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펴시는데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는 것이 이 메시아의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하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참된 자유의 날을,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이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31절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심 사상이 4장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수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중심 사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폭력적이고 또 법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끔찍한 살인과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은 그들이 판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여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진짜 왕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복음으로, 나를 잘되게 하고 내 자식을 성공시키는 복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나라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악이 창궐할 때 교회가 나서서 선지자적인 자세로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모두 다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악에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 그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무섭고 비열한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우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천상에서 갑자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나오죠. 우리말로는 티베리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지 15년 지나서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파견되었을 때, 여러분 이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판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이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사형에 내어준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약소국을 삼키려고 하는, 마치 예전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제국의 황제와 또 그 로마 황제의 부역한 앞잡이들이 나라의 정치와 종교와 권력을 나눠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은 광야를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광야는 도시와 권력과 엘리트 문화에서 벗어난 곳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천사가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임하여서 준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은 것입니다. 요한은 화려한 왕궁이나 또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고시원이나 학원가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통 계시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끊임없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세리들한테 군인들한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묵동생각에도 썼지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회의 부조리한 면이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른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신학교에도 있었을 거고요. 종교 권력자들 주변에 기생하는 그들에게 떡국을 챙기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왕들, 권력자들, 지도자들, 로마 황제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고독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대의 권력자들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그 주변에서 부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죄사함이나 회개나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그의 행동을 고쳐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행동을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회, 고칠 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고쳐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옛 생활을, 옛 죄악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는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축복성 불러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장차 올 진노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 2절로 가서 보세요. 마태는 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오롯이 담고 있는데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조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전체가 66장인데 전에 이사야를 배우면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이사야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이사야가 총 몇 장이죠? 66장입니다. 성경 권수와 똑같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똑같습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가 이 말씀의 기조가 바뀌는데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다. 그 40장, 그 헨델의 메시아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는 전주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사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앞에서 죄에서 벗어나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오시는 주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실 것인데 그 대열에 합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사야의 그 외침, 그 내용을 토대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세례 요한을 찾아왔냐면 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누가 왔다고 합니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점검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닌 자기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워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업적으로 스스로 의로움을 회칠한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설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을 내뿜는 뱀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어둠을 그 본질로 하고 수시로 거짓말을 내뱉는 이들의 자식이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를 들이붓는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양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의 자녀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3대 4대가 믿음의 후손이다. 이딴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는데 불가능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게 설교를 했거든요.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펴보시죠. 거기 보시면 19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끼니를 채우는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는데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저 나사로는 내 밥상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자신의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배고프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조건이 돼서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런 행동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숙인들을 도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장 8절. 3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얘기죠. 그 구체적 열매는 보이는 거거든요. 행동을 말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열매가 11절부터 나오죠.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아마 2벌 이상 있으실 겁니다. 2벌이 뭡니까? 한 20벌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 빼면 입어야지 했던 옷들은 그냥 나누십시오. 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누는 게 편합니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나누십시오. 더 사지 마시고 나누세요. 있는 거 나누세요.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그렇게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음식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아마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음식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면 아마 수백만 명을 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선교비로 나가는 돈보다 다이어트로 지출되는 돈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1년에 선교비로, 구제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봐야 압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봐야 아는데, 여러분 그 금액이 많을까요? 1년 예산 중에 그 금액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쓰는 돈, 다이어트 하려고 쓰는 돈이 더 많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실컷 먹어놓고 또 돈 들여서 살을 빼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탐욕을 거두고 모든 직업의 영역에서 자기 목 이상을 가져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리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겁박하지 말라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함부로 고소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목 이상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겁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정말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권력과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점잖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정말 회심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로, 권사, 아니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행동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 자기 업적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세리들과 군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당시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로마 황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욕망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욕망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도록 우리 욕망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아픈 문제만,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아껴주신 분이야. 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나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화려한 왕궁입니까? 아니면 선동가의 광장입니까? 지금도 거리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참 너저분한 그 기독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의 오감을 채우는 유튜브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넷플릭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팔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터넷과 SNS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단톡방에 계십니까? 저도 가끔 저한테 문자나 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참 열심히 다니는 분들입니다. 근데 보면 가짜 뉴스예요. 왜들 이런 걸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가짜 뉴스는 보내지 마세요. 제발 좀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빈들로 가십시오.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과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골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금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들, 영혼들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여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두렵고 가장 염려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죄에서 돌이키셨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상처받고 넘어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받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유언이라고 들으시라는 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이라고 들으세요.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말씀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이다 하고 들으시라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